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편리함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전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 전화 시대에는요, 전화기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이 핸드폰은 우리가 휴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이 소식을 전할 필요가 있고, 또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갖가지 뭐 직접 통화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도 또 SNS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속한 전달이 가능한 그런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화도 없던 그런 시대에는 소식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직접 보내 가지고 이제 소식을 전해야 되고, 지금 상을 당했는데 여기는 지금 대전 태평동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시댁 형제들이 어디 저쪽 경상도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산까지 사람을 안 보내면은 여기 상당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초상 다 끝나고 다 이제 사무제까지 지나면은 그때 어떻게 알고서 이제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발달된 것이 이제 편지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또 전보로 소식을 전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전화 시대를 거쳐서 핸드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또 이제 어떤 단점도 있느냐? 염려되는 소식도 우리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곧바로 또 많이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 소식의 이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병 중에 1등 병이 무슨 병이냐? 염려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병이 무슨 병이다? 염려병. 염려병이 급증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담자 역할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갖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보다도 문제에 대한 염려가 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더 많이 파괴를 시킨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질병은 거의 95% 이상은 단순하게 이제 병 치료 받고 약 복용하면은요, 뭐 이렇게 일주일 한 달이면은 다 이제 그 치유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에게 염려병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진찰받고 약 먹으면 해결되는 것을, 염려병에 걸린 사람은요, 딱 핸드폰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무슨 검색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을 어느 병원이 가장 잘 이렇게 또 치료를 하느냐? 딱 했더니도 삼성병원이랴, 서울 삼성병원. 그러면 삼성병원을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삼성병원에서 여러분 어느 그 과의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 그걸 또 찾아내. 그러면은요, 염려병 있는 사람은 그거 찾는 시간에 빨리 동네 병원에 가서 약 처방받고 좀 이렇게 꿀물 마시고 푹 쉬면은 막 고춧가루라도 먹고 해서 그냥 어떻게 땀 빼면 나을 것을 원하는 병원, 그 원하는 병원의 최고의 권위자, 원하는 의사, 이제 여기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막 하는데 예약했더니 6개월 기다려야 된대야. 그러면은요, 이 염려병이 있는 사람은 막 이 원하는 병원,
원하는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지 못하면요 본인이 못 견뎌요. 예? 단순한 질병인데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예? 그냥 약 먹고 예? 땀 빼고 좀만 쉬면 낫는데 예? 이 염려병에 이 걸려진 사람은 예? 원하는 병원, 원하는 의사, 예? 막 뭔가 이렇게 예? 하여튼 약도 뭐 막 대단한 약 이런 것들을 그걸 꼭 먹어야 된다 이거요. 이러다 보니까 작은 질병이 큰 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염려의 나쁜 점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염려의 나쁜 점 첫 번째는 비생산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수없이 많은 염려들이 거의는 비생산적인 염려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이 30이 넘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내가 원하는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면 이 남자가 키 큰 여자를 좋대. 그래서 내가 3cm만 더 커도 5cm만 더 커도 그 원하는 미스터 리하고 한번 막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5cm를 크게 해보려고 이미 지금 나이 30이 넘어서 키가 다 자랐는데 그거 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막 일천번제 시작하면서 그렇게 들으면 키가 5cm 크죠? 아니 염려한다고 다 자란 키를 여러분 저도 안 커. 예?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인들은 키가 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좀 우리도 저 로마 사람들처럼 키가 커가지고 우리도 막 기운이 같은 여러분 1m 80 되는 사람이 칼을 딱 들고 막 휘두르는 것하고 160 가지고 칼 휘두르는 거하고 어떤 칼이 더 셀 것 같아? 180 아니 일단은 길으니까 키도 길은데 팔까지 기르고 하면은 똑같이 딱 찔러도 누가 찔려? 160이 찔리지 180이 딱 찔르니 이해가 되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우리는 키가 작으냐? 우리가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정복당한 것이 우리도 좀 키 좀 컸으면은 이런 이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그 비생산적인 염려를 해학적으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자, 나이 30이 넘었는데 키가 5cm만 더 크면 내가 미스터리하고 한번 해보겠는데 이런 염려하는 것은 그게 좀 생산적이다 비생산적이다? 비생산적이고 부질없는 염려고 소용없는 염려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염려 중에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을 그걸 가지고 막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염려의 나쁜 점 두 번째는 불신앙성입니다. 오늘 본문 31,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30일,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어제 그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무슨 음식을 무슨 반찬을 준비해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인가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염려했죠. 염려해야 정상이죠. 자,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식사하시는데 오늘 저녁은 또 가족들에게 무슨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할 것인가? 우리 여자분들은 염려해야 안 해요? 염려해야 정상이지. 무상분염 밥 달라고 했더니 알아서 먹어라 이러면은 참 진짜 아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염려하잖아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도 내가 오늘 무슨 옷 입고 가지? 저도 어제부터 넥타이는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되고, 우리 집사람은 파란색 계통의 넥타이를 좋아해요. 저는 빨간색 계통의 넥타이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여보 이게 그 설교 촬영 올 때는 좀 빨간색 계통 넥타이가 좋지 않냐고. 우리 집사람이 준비해 놓은 거 저는 다 메고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아니라고, 파란색도 더 멋지다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 거기서 메고 나오는 거예요. 응? 아니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죠? 염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본적인 염려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염려는 해야죠. 오늘 저녁에 가족들에게 무슨 식사를 준비해서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불신앙적인 염려에 붙들려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통치를 받고 있어서 삶의 기본이 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자, 우리나라가 60년대, 50년대, 지금 그 50년대생, 60년대생 그 우리 성장할 때, 자, 기본적으로 진짜 우리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면 저녁에 뭐 먹어야 되느냐, 오늘 먹으면 내일 뭐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입는 거, 우리 때는요 전부 다 무슨 뭐 팬티를 누가 입어,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이해가 되셔? 입는 게 없어. 다 막 삼배옷 막 해서 그 말도 안 되게, 그래도 그냥 뭐 그냥 지금 뭐 그냥 사는 거요. 우리는 지금 하도 먹을 것이, 입는 거, 마시는 것이, 마시는 것도 저기 마트 가봐 막 한 100가지도 넘어. 뭐 마시는 뭐 별거 다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통치를 받고 있어서 이 기본적으로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염려병이 충만했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 기본적인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로마에서 더 많이 싹 뺏어가. 아주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놓고 전부 계속 뺏어가. 우리가 일제 36년 일본, 우리가 아직도 나이 든 사람들은요 북한 사람들보다 일본 오면 막 갑자기 막 눈이 막 크게 떠지고, 왜? 일본한테 36년 동안 하도 당해가지고. 지금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염려를 하면 할수록 정신과 영혼이 이제 피폐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상황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자,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살다 보면은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제 된장찌개를 좀 짜게 끓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도 한 소리 하고 애들도 엄마 이렇게 짜자고. 그럼 그런 건 염려해야지. 내가 왜 된장찌개를 짜게 끓였느냐? 그러면 이제 저녁에 끓일 때
하여튼 간 맞추면 되죠. 아니 그런 건 해결할 수 있잖요. 맞죠? 아 김치가 왜 이렇게 물르냐? 그건 다음에 가서 배추 좋은 거 사면 돼요. 김치 이해가 되셔? 그건 염려하면은 해결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부터 간이 안 좋으셔. 그러면요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막 위도 좋고 장도 좋은데 어디가 약해? 간이 약해. 예? 그러면은 간이 약하다고 해서 이걸 막 내가 간에 좋다는 간장약 우루사부터 막 먹으면 간이 튼튼해질 것 같은데 간이 과부하 걸려가지고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간병 걸린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일찍 죽어. 간병 걸렸을 때 왜? 간에 좋다는 약을 막 러시아까지 가서 사다 먹으니까 간이 해독을 못해서. 근데 간병 걸렸는데 오래 사는 사람은 아예 능력이 안 돼서 그냥 밥이나 먹고 뭐 된장찌개나 먹고 그러면 뭐 뱃속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간도 하는 일 없으니까 그냥 하면서 그래도 몇십 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네? 자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간이 약한 사람이 약해서 내가 간이 약해. 이거 내가 염려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안 된다? 그냥 간이 약하니까 알아서 지혜롭게 골골 3년, 골골 뭐 90년 그런 얘기잖아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요 약함 때문에 막 신경 쓰다 보면 또 오래도 사는 거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약점이 있어요. 막 그것 때문에 그거 고쳐보려고 싸움도 해보고 막 도장도 찍자고 해도 안 고쳐져. 그러면은 도장 찍고 고쳐야 돼? 그냥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뒤로 쓰러져야 돼? 그냥 살아야 돼? 아니 부부간에 고쳐져? 고쳐져? 안 고쳐지는 거 있다니까. 이해되시죠? 아니 문을 좀 살살 문을 막 팡팡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보 문이 너무 세게 닫아요. 응? 한 10분만 하면 팡팡 닫다가 그런 건 고쳐져.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그런 이해가 되죠? 근데 안 고쳐지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열받고 또 열받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그게 무슨. 그래서 예수님이 해도 안 되는 것은 무엇이 마라. 저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 생겨지는 것은 염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염려를 계속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불신자와 달라야 된다. 불신자하고 뭐가 달라야 된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삶 가운데 생겨지는 수많은 염려들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다 돌봐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 아버지가 뭐 하신다? 길러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참새들이 막 참새들끼리 서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먹이가 필요하니까 야산에 사람들이 안 오는 여기다가 좀 막 씨앗도 물어다가 막 뭘 심자. 참새들이 비둘기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 갖다 막 심죠.
그리고 가을 되면 거두어서 야 우리 참새들만 여기다 놓고서 우리만 짹짹짹 들어갔다 뭐 갖다 쌓아놓자 하고 막 창고에다가 참새 창고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봐라. 예? 공중의 새들이 심냐? 거두냐? 창고에 모아 들으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기르시고, 예? 너희는 이것들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은 공중의 새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풍부함으로 형통함으로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궁핍함으로 또 여러 가지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생각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느냐면은 풍부함과 형통함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셔서 이렇게 풍부함과 형통함의 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어떤 궁핍한 상황, 가난한 상황, 또 고난 상황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안 돌봐 주셔서 이렇게 지금 힘들고 궁핍하고 또 가난하고 또 고난 상황을 만났다. 이런 이제 그 흑백 논리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일반적인 생각에 우리가 붙들릴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나는 정말로 풍부함과 형통함과 부함을 원했는데 원하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힘듦과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은요,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헌신 봉사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수마귀도 옆에서 자꾸 이제 역사를 하죠. 하나님이 뭐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게 뭐냐고.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형통함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함과 곤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함으로만 부함으로만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형통함과 곤고함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훈련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뭐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헤아려 알지 못하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오후에 야 진짜 힘든 일이 나에게 오후에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면 지금 예배 와서 잘 드릴까 벌써부터 막 오늘 오후에 그냥 힘든 일이 있다고 벌써 다 알고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지금 예배가 잘 드려져 힘들어. 또 오늘 오후에 막 너무 좋은 대박 사건이 나네. 그러면은 막 붙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설교고 뭐고 그냥 막 여기 사돈의 8층까지 지금 오늘 막 오후 3시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거 알리느라고 예배 드리러 올까 못 올까? 못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형통함과 공고함으로 풍부함과 가난함으로 항상 병행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염려 문제를 만나면은 여러분, 내가 어떤 염려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은 그 염려 문제를 통해서도 나를 지금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염려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낙심, 좌절, 원망, 불평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주인공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의 사람들을 만드실 때 형통함과 부유함으로 돌보신 경우보다 이 고난의 돌보심이 더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훈련하셔요? 애굽에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그런 고난의 돌보심을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안 했으면은 요셉이 진짜 성숙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준비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다윗도 목동으로서 8명의 아들이지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세 집에 가가지고 너희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데려와라. 아버지 이세가 다윗의 아이를 데려오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감이 아니니까 최고 그 힘든 그 험한 목동일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잘 지금 뭔가 풀어질 것 같은데 그냥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기가 막히게 살죠. 예? 돕던 사람들 수없이 많이 죽고, 다윗을 돕던 사람들이. 예? 중요한 것은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은 그런 그 고난의 이 돌보심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자 되는 것을 원하고 또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형통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부자됨보다는 이 가난함과 궁핍함, 이 높아짐보다는 낮아짐, 또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만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부한 것만 원하고 우리는 이제 높아지는 것만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이 가난함과 이 낮아짐의 이런 상황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가난함과 낮아짐과 곤고함과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가난함과 이 낮아짐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풀을 이제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들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내 꽃밭에 있는 꽃도 다 관심을 못 갖는데 들에 있는 들풀을 누가 관심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느냐? 우리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요, 눈동자가 주를 지켜주셔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같이 지켜주신다? 자, 여러분 지금 눈동자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눈동자를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실 것 같아요? 이 눈동자를 지켜주시려고 첫 번째 해골 속에다가 딱 넣어서 해골 속에다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깨구리처럼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은요, 여기 지금 눈알 2개 가지고 여기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다 이미 막 빡치기 나서 다 눈알 터져서 실명됐을 것 같아. 깨구리 눈처럼 툭 튀어나왔으면 벌써 우리 눈알 2개 다 얻어 부닥쳐가지고 공차다가 부닥치고 헤딩 한다는 여기 했는 것이 그냥 눈알 맞으면은 눈알이 어떻게 성먹었어? 그래서 눈동자같이 눈동자를 지키려고 이 눈알을 어디다 넣었다? 해골 속에다 딱 집어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 눈동자를 뭐가 덮고 있죠? 눈꺼풀. 그래서 잠잘 때 눈 뜨고 자, 눈 감고 자. 눈 감고 자야 뭐 파리가 와도 여기만 앉지. 막 파리가 눈동자에다가 똥 싸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아니, 어떤 사람은 가끔 이렇게 자다가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눈을 뜨고 자, 감고 자. 에? 또 속눈썹 있죠. 속눈썹을 하나님 왜 만들어 주셨어요? 파리나 날파리나 오면 탁탁해서 오지마 이 눈동자 보호하려고. 여러분 눈썹이 있죠. 눈썹. 여러분 눈썹을 왜 만들어 주셨느냐? 이거 뭐 이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땀이 내리면은요, 이 눈썹이 있어야 이렇게 눈 옆으로 다 흘러가라고. 땀 같은 거 물기 비 맞고 오면 왜 눈동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 눈에서 눈물 나오죠. 왜 눈물 나오게 하셨느냐? 아니, 눈물을 왜 꼭 눈에서만 나오냐고. 이마에서 퐁퐁퐁 터져도 가라고 그러지. 자, 눈 속에 티라든지 날파리가 들어가면은 막 본능적으로 그 티가 날파리 나올 때까지 뭐가 계속 쏟아져?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눈물을 통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이제 빼게 하는 거예요. 다 눈동자 보일. 우리 눈곱 생기죠, 눈곱. 아니, 눈곱이 조금 생기는 상관없는데 눈곱이 많이 생기네. 그럼 막 침 발려서 떼고 계속 가서 고추 따러 가네. 그래야 돼. 눈곱이 계속 많이 끼면은, 지금 왜 눈곱이 많이 끼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 안과 가봐라. 어디 가봐라? 너 좀 눈이 정상 아니니까 눈동자 잘 지키려면 뭔가 좀 보호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가르쳐, 그거 좀 깨달으라고 눈곱도 막 끼게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은 쳐다봐. 옆 사람은 손으로 한번 눈을 한번 이렇게 진짜 때리지는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눈이 깜빡거리죠, 안 깜빡거리죠? 여러분, 이 자율신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누가 따가면 막 그냥 순간 눈 막 어떻게 해서 그걸 다 전부 다 뭐 지키려고? 눈동자.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봐주시느냐?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부함으로만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막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어떤 고난이 사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막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게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염려를 해결받으려면 두 번째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이 염려가 많은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오늘 본문 33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 우리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염려병에 무너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생산적인 일, 이 축복된 일에 몰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숨 걸고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33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자, 본문 3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 자녀들이 목숨 걸고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모든 것이 다 불안전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진짜 그런 그 절박한 상황에서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다가 목숨 걸고 그거 잘하려고 거기에다가 올인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필요와 우리 인생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뺏어간다, 더하신다. 필요를 더해 주시고 문제를 다 도와주셔서 풀어주셔서 형통함으로 더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국가가 왜 로마 통치를 받는 삶을 통해서 왜 기본적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기본 생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염려병에 걸려 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 국가의 모든 거 다 착취당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들이 해결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뭐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거. 여기에다가 목숨 걸고 여기에다가 올인하면은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해결받으려면은 세 번째로는 오늘로 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괴로운 일, 힘든 일을 만나는데 그 괴로운 일, 힘든 일을 그날로 괴로워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 되어질 일까지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내일 일, 다음 주일, 한 달 후의 일, 1년 후의 일을 가져다가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내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염려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해라?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 일은 다음 주가 알아서 오고, 한 달 후의 일은 한 달. 왜 네가 가져다가 어떤 사람 보면은요, 아주 막 자녀들을 염려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뭐 막 3년, 5년 후까지 갔다가 염려해. 에? 내일 일을 갖다가 오늘 염려해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오는 거요, 내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일 두면은 나는 꼼짝없이 죽었네. 예? 막 잠수형이 내려졌어. 근데 여러분, 잠수형 내려졌는데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왕이 막 특별 사면으로, 예? 꼼짝없이, 그 영화 봤죠? 막 막걸리 마시고 막 목을 자르려고 막 불어가면서 막 하는데 말 타고 막 떠그럭떠그럭 어명이여 사형을 멈추시오. 그래가지고 막 딱 왕궁에 들어가지고 좌우정 우우정 해가지고, 아니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많았잖아요. 제 말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다 망했네, 다 죽었네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역전의 역사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밤만 지나고 내일 오후 4시면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일 일을 오늘 갖다가 혼자 막 너무 염려하다가 핏줄 터지고 쓰러지고, 심장 막 스탠드도 못 받고 쓰러지고, 중환자실 가가지고 사지가 다 그냥 굳어가지고 그랬는데, 내일 거 갖다가 오늘 내가 염려하다가 막 여기 뇌 핏줄 터지고 심장 핏줄 터져가지고 산소호흡기 꽂고서 하고 있는데, 내일 오후 4시에 막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이미 다 생물이가 됐는데 역전이 일어나면 뭐냐고. 이해가 되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것까지 염려해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트레스 있는 막 속상하신 분 막 염려도, 오늘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대표기장 가서 맛있는 거 드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전도서 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동물의 왕이 사자요. 근데 막 너무 사자가 염려하다가 죽었어. 죽은 사자가 막 개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당장 뭐라도 막 먹고 그냥 막 눈이 쑥 들어갔어도 일단 살아있어.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죠. 어떤 염려 문제가 있어도 일단 내가 살아있으면 역전 기회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일, 다음 주, 막 다음 달, 내년 염려를 가불해 서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 전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할렐루야. 뭐만 있으면? 영적인 힘만 있으면 뭐든지 감당해. 미국의 백화점왕 페니의 그 성공 일화인데,
이 페니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이제 이 목회 쪽에는 비전이었고 이 사업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감동함을 주셔서 이제 사업에 올인을 해서 이제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 사업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탁탁탁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심한 재정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도 했었고, 결국에는 미시간주 베르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이렇게 이제 수용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그냥 있다가는 딱 20층 가서 막 뛰어내리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리병원에 이제 그 수용이 되어졌는데, 이제 병원에서 막 이 절망과 좌절, 왜 너무 재정적인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백화점을 지금 건축하다가 이런 문제가 만났는데 이게 무슨 이 사람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힘이 다 소진돼 가지고 먹는 거고 뭐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사회에 있으면 그냥 어떻게 나도 모르게 20층 가도 뛰어내리고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병원에 와서 지금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병원에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목사들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 찬송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아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찬양 소리를 따라서 갔는데 어떤 건물 특별실에서 의사, 간호원, 환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불렀던 이 찬양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382장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때 이 페니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가 가사를 들으면서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이 가사가요 갑자기 막 확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에 지금 그 절대 절망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격리병동까지 병원에도 입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요 영적인 힘을 확 얻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확 생기니까 막 정신적인 힘도 생기고 밥맛도 생기고 육체적인 힘도 생기고, 그래서 바로 퇴원해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그 재정 위기, 이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서 백화점 왕이 된 겁니다. 미국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염려를 가장 많이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붙잡히실 때 이 베드로는 염려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정치적인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막 칼을 빼가지고 누구 귀를 잘라요? 말고 귀를 자릅니다. 왜? 너무 염려가 크니까. 이게 지금 3년 동안 배도 다 팔고 모든 거 다 팔고 막 그물도 팔고 지금 예수님한테 올인했는데 정치적인 왕이 돼야 하여튼 막 국무총리, 비서실장 뭘 해야 되는데 잡혀서 후딱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염려가 크니까 그냥 막 칼을 빼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막 말고 귀도 자르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 5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전에 베드로는 염려되면 뭐부터 뺐다? 칼부터 빼서 칼 것만 준 게 아니요, 우리 납비를 잡아가려고 지금 정치적인 왕이 돼야 나 3년 동안 내가 다 금을 배다 팔고 지금
그래서 막 진짜 끝장 보려고 휘둘렀는데 칼 막 내리치면은 쳐봐요. 이래 피하지. 피한다고 피했는데 얼마나 빠른지 그냥 귀가 쑥 잘라졌어요. 에?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막 칼 빼서 귀 잘라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어떻게 해라? 다 주께 맡겨라. 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염려는요 끊임없이 생겨져. 염려는 막 돈 주고 팔 수 있다. 못 판다. 막 예수의 피 막 십자가 큰 거 막 작은 거 안 되면 큰 거 막 딱 걸면은 염려가 안 들어오죠. 염려 안 들어와요? 그래도 들어와? 여기다 막 철갑을 둘러도 염려는 생겨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 예? 염려하다가 쓰러지면은 뭐하냐 이거요. 밥도 못 먹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자보다 뭐가 소망이 있다? 산괴가. 아이 살아 있어야지. 사는 방법이. 너 염려를 어떻게 해라? 예? 오늘도 전부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갑시다.